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님의 전에 나온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성도님들과 베들레헴 모든 공동체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간혹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면 괜히 예민해져서 짜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친누나가 그런데요. 평소와 뭔가 다르게 예민하고 날이 서 있으면 제가 꼭 물어보곤 합니다. 혹시 밥은 먹었니? 지금 배가 고프니? 짜증내지 말고 얼른 밥을 먹어라. 원인이 본인에게 있는 거죠. 예민할 땐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거슬리기도 하고 별것도 아닌 것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극한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조건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란 도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고난과 역경은 맷집을 요구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급기야 상황은 점점 더 왜곡되고 무엇이 진리인지 착각 속에 빠져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너리즘 속에서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재정비함으로써 마땅히 시련을 극복하였을 때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됩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린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습니다. 자신이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세례 요한이 책망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부도덕한 스캔들이 핵심 권력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죄에 맞서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만이 권력에 굴복하거나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히 왕의 죄를 소리쳤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히고 훗날 쟁반 위에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을 대신하여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관하여 전해들은 요한이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에 대한 의문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 혁신이 오리라 기대했건만 예수님께서는 로마 정부를 위협하는 조직을 세운다거나 그분의 강권한 능력으로 리더로서의 면모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되려 갈릴리 해변 중심으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모아 이리저리 다니시고 세리들과 어울리시며 또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 죄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런 불경한 자들과 어울리시는 것을 요한은 못마땅히 여기고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진정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여기서 오실 그이라는 것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헬라식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메시아와 그리스도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진정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요한의 질문을 우리말로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 즉 로마로부터 심판해줄 정치적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까? 혹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이 아닌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더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께 직설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 세상에 최초로 공표한 장본인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이 땅에 소명받아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몰라서 묻는 건지 이 질문은 요한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향한 질문이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죠. 과연 그가 한 질문인가 놀랍기도 하고 의아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됐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의 착각입니다. 세례 요한은 착각했습니다. 착각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여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여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마저도 메시아, 즉 예수님을 잘못 인식하고 잘못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행보는 전혀 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12제자를 뽑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여러 곳을 다니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옥중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전해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관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이 착각한 메시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즉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불에 던져지리라고 합니다.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세례 요한은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메시아, 즉 예수님이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 즉 요한이 착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의인과 악인을 철저히 구분해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성령의 불로서 세례를 베푼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이 착각했던 메시아는 그를 통하여 성령과 불로, 알곡과 쭉정이로 철저히 구분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자들을 위하여 불의한 자들에게 불을 내리시고 이윽고 심판하시는 정치적 혁명적 메시아를 그도 갈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의 심판을 외치는 구약에 속한 율법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구약에 능통하였으며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3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요한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동안 억눌려 메시아만 그토록 기다려왔던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억압하였던 악의 세력들로부터 구원함으로써 그들을 보복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만 요한은 착각했습니다. 같은 이사야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이 착각한 이사야 예언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의 사역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당신이 진정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요한의 의문에 대한 예수님의 현답으로 요한이 주장하는 이사야 예언이 현재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동일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그와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진정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요한의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예언의 말씀으로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답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근거로 착각한 요한에게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이를 명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단칼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멸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장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멸망과 저주 가운데에서 한 명이라도 건져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망할 이 세상의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건져내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 사역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설교가 존 라일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요한의 질문을 요한의 물음이 의심이나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만일 그러한 방법으로 해석된다면 그 경건한 자를 부당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저 역시 존 라일 목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당신이 진정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결단코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 뱃속의 아이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고 태중에서부터 메시아를 기쁨으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훗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심을 최초로 이 세상에 소개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정하고 의심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질문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예수님을 의심하는 듯한 뉘앙스와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듯한 질문을 하였을까요? 둘째, 우리는 세례 요한의 처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옥중에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최악 조건에 있죠. 조금 있으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본인이 구주로 믿어왔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 진리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착각 속에 빠져 오류를 범하고 맙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요한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의심하고 부정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난이 닥치자 그도 사람인지라 실족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실족이란 그 어원을 살펴보면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지다 라는 뜻으로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입니다. 함정을 놓아 짐승을 사냥하듯 넘어뜨리거나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바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강가에 탁 트인 곳에서 소리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영역은 크고 광대했습니다. 그런데 숨막힐 듯한 헤롯의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무기력한 요한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몸과 영혼에는 분명 큰 영향을 주었고 그의 믿음 또한 심각한 타박성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세례 요한일지라도 그도 역시 사람입니다. 함정에 빠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가 구주를 믿어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앞서 그는 구약에 능통한 율법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갇힌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놓아주신다, 빼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분명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어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 부도덕한 죄를 고발함으로써 현재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의라고는 없습니다. 그가 믿을 거라곤 단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 그를 두고 자기가 구주로 믿어왔던 그 메시아라는 분이 면회 한번 오지 않으니 그가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요한에게,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고난이 나로 인해 실족하지 말아라. 본문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 말하죠?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은 고통 속에서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지지만 우리에게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그것이 해석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난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의 수혜자가 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은 20냥의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을 보십시오. 그리고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욥을 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의 형통하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하심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었을 때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려 했지만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앗아갔을 때 우리는 되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신자를 넘어뜨리려 죄로부터 유혹을 주지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족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나에게 원인이 없는 불행과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견딜 만한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반드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고난 뒤편에 있을 주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참고 인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자면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는 첫째, 그가 착각한 메시아간으로는 예수님의 행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도 사람인지라 자신의 처지가 예수님을 이해하기엔 녹록치 않아서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세례 요한의 유언입니다. 우리는 그가 경건한 자였음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선지자였음을 우리는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했으며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에 대하여 과감히 소리쳤던 강하고 담대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그가 아무리 믿음이 흔들릴지언정 예수님을 의심하는 듯한 질문을 하기엔 무언가 꺼림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께 이 같은 질문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런 질문을 하였을까요? 우리는 요한이 감옥에 갇혀 예수님께 직접 물을 수 없었던 그 물리적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은 본인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매우 편협적이고 부정적이었겠죠.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평소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아주 불만이 많았습니다. 스승인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함으로써 자의가 아닌 타의로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만 했죠. 그래서 그들은 이에 대한 불편함이 존재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을 향한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옥중에 있을 때 제자들은 이때다 싶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관하여 요한에게 고자질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뻔할 뻔입니다. 스승이 말한 그리스도가 진정 메시아가 맞습니까? 근데 어찌 아무 득도 안 되는 어부들과 어울립니까?
왜 병든 자를 상대하고 있습니까? 혁명은 무슨 당신 하나 옥에서 못 빼내는데 무슨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를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향한 부정과 비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요한을 향해 비아냥이 넘나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앞서 설명했듯이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구원의 성업을 잘못 이해하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처지가 예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경건한 자입니다. 그는 스스로 예수님으로 인해 더 이상 실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옳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이 곧 옳은 일이다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깨닫게 하신 것이겠죠. 그는 영성이 뛰어난 자였으니까요. 하여튼 세례 요한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리라 믿고 제자들의 질문과 함께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자신이 충분히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고 변호하고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리고 질문하게 합니다. 그 답을 직접 듣게 하였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세례 요한의 질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제자들을 위한 제자들의 질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감옥에서 죽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직감하였을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레슨을 하기 위하여 그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계시의 절정이 예수님보다 탁월한 가르침이 없기 때문이죠. 죽음이 임박한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사역의 증거를 그리스도의 입으로 직접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들을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앞둔 세례 요한의 유언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질문의 답변을 요한에게 가서 알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가르침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현재까지도 유효합니다. 아무리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놓인다 한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큰 뜻을 믿고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을 의심할 수 있다고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처음 묵상하였을 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경건한 건 둘째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 세상에 처음으로 알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의심할 수 있을까?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가장 많이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설교 제목입니다. 이번 말씀만큼은 설교 제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는 제가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끝없는 고민 끝에 세례 요한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세례 요한의 의심이 더 어울리는 듯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요한의 질문은 활자로나 문맥 자체로 보았을 때 그가 의심하는 듯한 느낌이 먼저 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의심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의심이란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과연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알 수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태중에서부터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고 그가 예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는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직감적으로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결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성을 착각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착각은 앞서 설명했듯이 사실과 다르게 지각하여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를 심판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을 단칼에 심판하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의 심판을 위하여 이 땅에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의 성업을 잘못 이해하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요한처럼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질문이 사실 우리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나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 어떠한 해결사의 존재로 나타내실까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은 지극히 나를 위한 메시아, 특정 집단을 위한 메시아이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업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구로서 사용될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학교 숙제로 가온을 적어오는 일이 있었는데요. 목회자 가정이었던 저희 집 가온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라. 아멘. 솔직히 저는 가온이 그다지 와닿지도 마음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의문이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괜히 부담스럽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내가 뭘 받은 게 있어야 감사하지 라는 생각에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내가 깨져봐야 비로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주님을 원망하진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은 질문을 하진 않습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경건한 자도 옥중에서 믿음이 흔들렸는데 우리라고 다를까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지언정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은 신자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 안에 머물고 그 믿음을 지키며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 중에서도 가장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연속되더라도 고난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그 지상명령을 받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면 입을 떼기가 쉽지 않습니다. 입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그냥 그 자리에 계십시오. 그 침묵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반드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나에게 원인이 없는 불행이라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주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